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11주 5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6장 20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사탄을 짓밟는 것이 교회 생활과 관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일단 각 지방에서 몸의 실질적인 표현인 합당한 교회가 출현하면 하나님은 사탄을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수 있고 그들은 화평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통해는 화목을 성취하는 능동적인 수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를 의미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만물을 위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의존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상 의존이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몸으로부터 독립적인 어떤 형제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야 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평안입니까?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과 몸을 의존할 때는 자아가 어떤 종류의 평안을 만들어내고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아가 그러한 평안을 지탱하기를 멈추면 그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몸을 참되게 의존한다면 자연히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몸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참된 화평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판정을 내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이 화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합당한 몸의 생활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에 대해 판정을 내리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또한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지체들을 향하여 화평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 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에 어떤 다툼의 느낌 없이 세상적인 오락과 유흥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권하고 또 다른 편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적인 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주재할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따르면 주재하는 것, 곧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1년 1독) 구약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8장, 신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여호수아 제7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좇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배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9장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지팡이도 가방도 식량도 돈도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동네에서 떠날 때에 여러분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신원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동네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뒤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무리를 보내시어 주변에 있는 마을과 시골로 가서 묵으며 식량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사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시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주의 죽음
어제와 내일 잊어버리라. 오늘 주를 누리라. 어떠한 환경 어떤 일에도 화목제물인 주를 누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리라. 환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 주 표현하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말씀드리라. 환난 중에도 주님의 평안의 주님을 얻네. 교회 안에서 몸을 위하여 화평인 주 필요해. 우리의 화평 우리의 조화 모든 차이를 대하신 주님 화평의 매는 띄우린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네. 화평의 판정을 통해 모든 문제들 해결된다네. 화평의 다스린 심 안에 머물며 생명을 공급한다네. 주의 상에서 우린 누리네. 화목제물인 주님을 사랑의 영향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네. 번제물과 소